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7장 네 번째 부분입니다.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깨달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4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니 원하노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다시 소식을 가져오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길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하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이 구덩이는 비어 있고 속에 물이 없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형들이 그동안 미워해왔던 요셉을 함정에 빠뜨렸다라는 스토리인데 창세기 37장은 14세기, 15세기 영국에서 청교도들에게 일어날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죠. 지금 읽으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계시하신 말씀인지 다시 나누어 읽어보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다시 소식을 가져오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과 같은데 표 1 보시죠. 14절에서 이스라엘은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로부터 시작한 대제사장 왕조를 잇고 있는 14세기 때에 어떤 대제사장을 상징을 하겠죠.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인데 제가 누군지는 이렇게 찾아내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가서 보고 소식을 가져오라 한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따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철이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네, 창세기 37장은 14세기에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보고 소식을 가져오라 한 명령은 구약시대에 포도원을 세워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가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불러 포도원 농부들에게 가서 보고 소식을 가져오라 보내셨던 것과 같은 의미로 14세기에 존 위클리프를 불러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가서 보고 소식을 가져오라 보내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이란 지명의 뜻은 연합인데, 그 헤브론은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가 하나님과 연합할 것임을 뜻하고, 연합이란 의미의 헤브론을 계곡이라 하시면 14세기 존 위클리프가 보내질 때의 상황이 약속의 땅은 전부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낮은 계곡으로 밀려나 있을 것을 설명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렘과 발음이 엇비슷한 세겜은 이방인 왕이 차지한 하나님의 포도원을 상징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14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2와 같은데 표 2 보시죠. 14절 말씀은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로부터 시작한 대제사장 왕조를 잇고 있던 14세기 때의 대제사장이 존 위클리프를 불러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르는 형제들과 그들이 이끄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열매를 맺었는지 보고 내게 다시 소식을 가져오라 하며 존 위클리프를 연합하신 땅에서 보내매, 그가 이방인 왕인 로만 카톨릭 교황의 통치를 받는 높은 땅으로 가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14세기에 대제사장으로 삼고 계셨던 바울의 후손이 영국에 있었는데, 그를 통해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던 존 위클리프를 부르셔 로만 카톨릭 교황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보내실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말해 주소서 하며,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며,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역사 기록을 보면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이 사역 초기에는 지방 소도시들을 주 사역지로 삼아 사역을 했었지만은 얼마 안 가 대도시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하죠. 학자들은 그 이유를 14세기 영국 사회는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져 모든 인프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틀이 이미 잡혀버렸기 때문에,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은 존 위클리프가 사역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역지를 지방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전환하였다라고들 설명들을 하지만은,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 일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말씀이죠. 1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며,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3과 같은데 표 3 보시죠. 15절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러리라 하시면 사역 초기에 둘씩 짝을 지어 영국 지방 소도시로 말씀 전하러 갔던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요셉이 헤맸다는 들은 광야를 의미하는데, 광야는 물로 씻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 곳이 되죠. 그리고 15절에서 들에서 헤맸다라고 하시면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이 사역 초기 지방 소도시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영접하는 양을 찾지를 못해 헤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4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4 보시죠. 15절 말씀은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영국
의회 지방 소도시로 간 존 위클리프의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보라, 그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영접하는 양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매라고 정리가 되는데, 사역 초기 영국 지방 소도시로 말씀을 전하러 갔던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백성들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역사 기록을 찾아봐도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이 사역 초기에 주님을 만나 뵈었었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창세기 말씀에서 만나실 것이라 계시하셨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깨달음을 주셔서 초기 청교도들이 사역지를 대도시로 전환하도록 이끌기는 하셨지만은 그 만남의 형태가 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는 못한 형태의 만남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와 유사한 케이스인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시대 주님의 제자 둘이, 여기서도 둘이 지방 소도시로 가는 도중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 깨달음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인데, 14세기 둘씩 짝지어 영국 지방 소도시로 말씀 전하러 갔던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며 헤매고 있을 때에도 지금 읽으신 누가복음 말씀처럼 주님께서 임하셔 그들이 사역지를 대도시로 돌이키도록 깨닫게는 해 주셨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는 못하는 만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말해 주소서 하며.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그라하심은 14세기 영국 지방 소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던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을 상징을 하고, 형들은 과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하나님 공의로부터 떠나 카톨릭의 교리를 따라간 자들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단어의 의미를 16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5와 같은데 표 5 보시죠. 16절 말씀은 14세기 영국 지방 소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며 헤매던 청교도가 이르되 내가 과거 하나님 말씀을 먹이던 자들을 찾으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말해 주소서 하매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양이 없어 헤매다가 주님을 만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과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자들과 그들을 따랐던 양들은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1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고 영접하는 양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표 6 보시죠.
예, 17절 말씀에서 그 사람은 주님을 의미하고 그들은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씨를 뿌려 태어난 한 형제로 태어났으나 14세기 이르러서는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라간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고 여기라 하심은 하나님 공의를 배우는 광야를 뜻하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씨를 뿌려 형제로 태어난 교회의 지도자들이 14세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는 광야로부터 떠나 로만 카톨릭 교리로 갔다라는 뜻이 되고, 도단이라는 지역명의 의미는 찾아보니까 누운 물이라는 뜻이라는데, 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를 상징을 하니 굳건히 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누운 물이라는 뜻의 도단이라 하시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누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라는 의미는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씨를 뿌려 한 형제로 태어나긴 태어났으나 14세기에는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라가 버린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떠나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끌고 무너진 공의로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도단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어떤 장소로 이동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배신을 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불의로 떠나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가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름다운 자녀들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짧게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독수리같이 크게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 너를 떠났느니라. 공의를 배신한 그 지도자들에게 끌려간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하면 호남 지역에서는 보수 쪽 사람 한 명도 뽑지를 않죠. 보수 쪽 사람이라 하면 어떤 얘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건 전과자이건 오로지 진보 쪽 사람만 자신들의 지도자로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왜 그렇겠어요? 오랜 기간 세뇌된 결과 그들의 포로가 됐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보수 쪽에서는 어떤 식의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겠어요? 전하는 말이 논리적이라면 인정을 하고 진정성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아직 포로로 잡혀 있지 않은 호남의 지식인들을 찾아 자신들의 편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호남을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 대구도 마찬가지죠. 14세기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도 지방 소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가 아니라 영어로 전해줘도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에게 오랜 기간 세뇌를 당해 그들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라면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준들 헛수고죠. 그러면은 전하는 말이 논리적이라면 인정을 하고 진정성이 있다라면 받아들이는, 아직 포로로 잡혀 있지 않은 교육받은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시골이 아니라 대도시 쪽에 있으니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17절 말씀에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매라고 하심은,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이 사역 초기 지방 소도시로가 이미 로만 카톨릭의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헛수고들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임하셔 그들이 대도시로 방향을 틀도록 하실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라고 하시니,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만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루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되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지금 읽으신 루키 말씀도 창세기 37장 17절 말씀처럼 따라가 만나니라 라는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루키 말씀을 통해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 도단에서 만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지방 소도시로가 이미 로만 카톨릭의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며 헛수고하던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전환해 이삭을 주우며 열심히 로만 카톨릭의 뒤를 쫓아가 결국 큰 무리로 성장해 그들과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7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7과 같이 정리되는데 표 7 보시죠. 17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르시되 과거 양을 먹이던 자들이 나의 공의로부터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부리로 가자 하더라 하시매, 14세기 때 청교도들이 로만 카톨릭 교리로 간 형제들의 뒤를 쫓아 부리로 간 그들을 따라잡으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14세기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이 사역 초기에 지방 소도시에서 이미 로만 카톨릭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말씀 전하며 헤매다가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그들이 이미 나의 공의를 떠나 백성들을 이끌고 부리로 갔다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대도시로 방향을 전환해 이삭을 주우며 불의한 로만 카톨릭을 쫓아서 큰 무리로 성장해 그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은 사역 초기 영국 지방 소도시에서 헤매던 청교도들이 대도시로 사역지를 전환한 후 불과 반세기 만에 10만 명이 따르는 큰 무리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죠.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8과 같은데 표 8 보시죠. 여기서 요셉은 청교도를 상징하지만은 17절 말씀에서 요셉이 형들을 쫓아 따라잡아 만났다라고 하셨으니, 이제 시간이 흘러서 18절에서의 요셉은 로만 카톨릭을 쫓아서 10만 명에 이르는 무리를 이루어 로만 카톨릭을 따라잡은 때의 청교도들이 되겠죠. 그러니 존 위클리프 사후인 12세기 초쯤의 청교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기 전에 멀리서 그를 보고는 이라 하신 말씀에서 멀리서라 하심은 거리상으로 멀리서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상으로 오래전부터 보아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가까이 가기 전에 멀리서 그를 보고는 이라는 말씀은 청교도들이 로만 카톨릭을 따라잡기 오래전인 존 위클리프가 생존해 지방 소도시에서 사역을 하던 때부터 청교도들을 보고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기록한 성경을 의미하고, 그러니 꿈꾸는 자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기록한 성경을 말하는 청교도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구덩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야서 14장 15절, 스가랴서 9장 11절, 요한계시록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또한 너로 말하건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어 보내었느니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성경에서 구덩이는 지옥을 상징하는데 물은 없고 물 대신에 불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형들이 자신들을 쫓아 따라잡은 요셉을 멀리서부터 보고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라 함은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존 위클리프가 생존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부터 청교도들을 보고는 불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음모를 꾸밀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데, 사형을 시키자라고 음모를 꾸밀 것이란 뜻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형들이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하지를 않고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14세기 화형형 집행 방식이 산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수형으로 죽인 후에 그 시신을 불태웠기 때문에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했다라고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16세기 초 블러디 메리라 불리는 메리 1세 여왕 때 가서는 화형 집행 방식이 그냥 사람을 산채로 불태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20절에서 악한 짐승이라 함은 마귀를 의미하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했다 함은 청교도들이 마귀 들렸다 하자라 할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기록하신 부분은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을 화형에 처하고 마귀에게 잡아먹힌 이단들이라 하자라고 음모를 꾸밀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9와 같은데 표 9 보시죠. 18절부터 보시면 존 위클리프가 생존해 지방 소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하던 때부터 로만 카톨릭의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을 보고는 청교도들을 죽이려고 청교도들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록한 성경을 말하는 청교도들이 오는도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청교도들을 죽여 화형시키고 말하기를 마귀에게 잡아먹힌 이단들이라 하자. 청교도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로 정리가 되는데,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은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가 생존의 사역을 하던 당시 그 자신의 저서를 통해 로만 카톨릭의 부패와 교리상의 오류와 교황 제도의 성경적 근거 없음을 지적하며 돌이켜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씨로 뿌리자라고 청했을 때, 그때부터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존 위클리프를 화형시켜 죽이려 했었지만은 당시 영국 국왕인 에드워드 3세 보호로 죽이지를 못했다 하죠. 그런데 죽이질 못했었는데 불과 반세기 만에 10만 명이나 되는 무리로 성장해 따라잡혀서
이제는 자신들의 불의가 탄로날 형편이 되니 그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그것은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그들의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이 구덩이는 비어 있고 속에 물이 없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15세기 초부터 카톨릭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청교도들을 화형에 처하는 함정에 빠뜨릴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한 특정 사건이 연상되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중 프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특정한 사건이라 함은 1414년 로만 카톨릭의 지도자들이 지금 독일의 콘스탄츠에서 공의회를 열기로 하고 존 위클리프의 추종자들 중 하나였던 야누스란 신학자도 공의회에 소집을 하니 야누스가 신변의 안전 문제로 참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시 콘스탄츠 지역의 통치자였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지그문트가 내가 안전 보장해 줄 테니까 참석하라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가서 로만 카톨릭의 교황과 지도자들을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설득해 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콘스탄츠로 갔는데 함정이었죠. 야누스가 콘스탄츠에 도착하자마자 막이 들린 존 위클리프의 추종자라며 옷을 벗기고 투옥해 모진 고문을 한 후 이듬해인 1415년 화형을 시키고 이어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잠들어 있던 존 위클리프마저도 막이 들린 이단의 원흉이라면서 무덤을 파헤쳐 유해를 꺼내 화형에 처한 후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포함해 그의 모든 저서들도 불태우도록 하고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포함해 그의 모든 저서의 소지까지도 이단으로 처벌하도록 한 1414년, 1415년 콘스탄스 공의회에 있었던 사건이 연상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을 버리지 않은 끝까지 성경을 지켰던 청교도들이 대대적으로 화형에 처해지는 계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을 함정에 빠뜨릴 것을 계시하실 목적으로 기록을 하시긴 하시되 동시에 1414년 15년 콘스탄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연상하도록 삼중 플러스로 기록을 해 놓으셨죠. 다시 나누어 읽어보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도단은 누움물이라는 지역명인데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니 누움물은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겠죠. 카톨릭의 공의회란 전 세계 카톨릭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답시고 재판, 입법, 심의를 하기 위해
모임인데 공교롭게도 그 1414년 15년 카톨릭 공의회가 열린 콘스탄츠가 또 물의 도시라 불리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물의 도시라 불리는 콘스탄츠에서 성경에서 물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답시고 모여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하나님의 충성된 대제사장인 야누스와 이미 무덤에 묻혀있던 존 위클리프를 화형에 처하고,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소지함을 이단으로 정죄해 처형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성경에서 물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는커녕 모여서 하나님 아들들의 씨를 말리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본다라면은, 도단은 불의를 뜻하고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도단에서 만났다 하심은 10만 명이나 되는 무리로 성장한 청교도들이 불의한 로만 카톨릭과 맞닥뜨리게 될 것을 상징하고, 1414년, 1415년에 콘스탄츠에서 열렸던 공의회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도단은 카톨릭 공의회가 열렸던 물의 도시 콘스탄츠를 상징을 하고,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도단에서 만났다라고 하심은 존 위클리프에 추정되었던 야누스가 물의 도시 콘스탄츠에서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을 만날 것을 상징하겠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성경에서 르우벤은 들에 나가 합한채라고 하는 정력제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아버지 첩과 누웠고, 요셉이 함정에 빠졌을 때 구해주려 한 자로 설명을 하시죠. 르우벤은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씨를 뿌려 태어난 갈라디아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데,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라는 정력제를 집으로 들고 들어왔다라는 의미는 사도행전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의 지도자들이 광야에 하나님 약속을 전하러 나갔다가 빨리 거듭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올 것을 상징을 하고,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바울의 첩과 누웠다 하시면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의 후손들이 과거 유대 땅에서 정착해 살다 십자군 전쟁 후 원수 갚으려는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 도망 나와 유럽을 거쳐 12세기 영국에 들어가 정착한 후, 교회에는 속해도 하나님은 섬기지 못하고 인간인 영국 왕을 더 섬기는 하녀 성질을 가진 영국 백성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뿌리는 남편이 될 것을 의미하는데, 영국은 16세기 헨리 8세 때 로만 카톨릭에게서 성공회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으니 결국 성공회 지도자들의 조상들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요셉이 함정에 빠졌을 때 구해주려 했다라는 의미는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을 이단이라 누명을 씌워 화형에 처하려는 음모를 꾸밀 때 청교도들을 구해주려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르우벤에 대해서 다시 간략히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영적으로 본다라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후손들이고, 교회에는 속았으나 하나님보다는 영국 국왕을 더 따르는 하녀 성질을 가진 영국 백성들을 맡아 하나님 말씀을 뿌린 성공의 지도자들의 조상들이고,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을 화형에 처하려 할 때 구해주려 했던 자로 정의가 되죠.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영국의 필립 레핑돈이라는 1345년에 태어나 1424년에 돌아가신 추기경이 계신데, 존 위클리프가 138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레핑돈은 존 위클리프와 한 39년간이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 필립 레핑돈 역시 존 위클리프가 재직했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해 총장까지 역임했다는데, 학생 때는 존 위클리프의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분이 1401년 영국 의회가 청교도들을 화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영국왕 헨리 4세 영국왕 헨리 4세 때는 그 왕의 목사와 고해 신부를 하였고, 다시 읽겠습니다. 1401년 영국 의회가 청교도들을 화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인 영국왕 헨리 4세 때는 왕의 목사와 고해 신부를 했었고, 야누스와 이미 죽은 존 위클리프를 화형에 처하고 영어 성경 소지를 이단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1414년 15년 콘스탄츠 공의회 때는 영국 링컨이라는 도시에 주교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분의 그 이력 중에 아주 특이한 이력이 하나가 있는데, 존 위클리프의 신앙과 신념을 깊이 공감에 옹호하다가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었다라고 해요. 필립 레핑돈이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감수할 정도로 존 위클리프의 신앙과 신념을 깊이 공감해 옹호했다라면은, 그런 분이라면은 1401년 영국 의회가 청교도들을 화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영국 왕 헨리 4세의 목사와 고해 신부 일을 하고 있었으니 그 법을 통과시키지 말자고 영국왕 헨리 4세와 헨리 4세에게 이간질하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을 설득했을 것이고, 1414년 15년 콘스탄츠에서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는 영국 링컨시의 주교를 맡고 있었으니 영국 대표 측으로 참석해 야누스를 죽이고 존 위클리프를 부관 참시하려는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에게 죽이지 말자고 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로 필립 레핑돈이 이렇게 청교도들을 옹호하다가 파문을 당하기는 당했는데, 파문을 당하고 청교도로 돌아서지를 않고 이후 복직해서 다시 하녀 성질을 가진 영국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는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분이 청교도는 분명히 아니죠. 창세기 37장에서 르우벤은 15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어떤 인물을 상징을 하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필립 레핑돈이라는 분이 창세기 37장에서 르우벤이 상징하는 15세기에 실존했던 자의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녀같이 인간인 영국왕을 더 섬기는 영국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는 남편이었고, 카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 할 때 파문을 예상하면서도 죽이지 말자고 설득을 했었으니 21절 22절에서 루벤이 상징하고 인물은 필립 레핑돈임이 매우 유력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1절 2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0과 같은데 표 10 보시죠.
21절 말씀은 필립 래핑돈이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청교도들을 죽여 화형시키고 말하기를 마귀에게 잡아먹힌 이단이라고 하자. 청교도들이 전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는 말을 듣고 청교도들을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청교도들을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필립 래핑돈이 또 카톨릭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청교도들을 광야에 있는 감옥에 던지고 그들을 죽이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청교도들을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의 함정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은 또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으니 21절과 22절 말씀은 다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1절은 1401년 로만 카톨릭이 영국 의회를 통해서 청교도들을 화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헨리 4세 목사와 고해 신부 일을 하던 필립 래핑돈이 청교도들을 죽이지 말자고 로만 카톨릭 지도자를 설득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고 22절 말씀은 1414년 15년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야누스를 죽이려 할 때 죽이지 말자고 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며 청교도들을 화형에 처하는 함정에 빠뜨릴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면 분명하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이 구덩이는 비어 있고 속에 물이 없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3중 플롯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볼 때 크게 볼 때 청교도들이 큰 무리로 성장을 하니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을 화형시키는 함정에 빠뜨릴 것을 계시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동시에 1414년 존 위클리프의 추종자 야누스가 로만 카톨릭 공의회 개최지 콘스탄츠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옷을 벗기고 투옥한 후 화형시킬 것을 계시하신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도록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1과 같은데 표 11 보시죠. 요셉은 10만 명이나 되는 이미 큰 무리로 성장한 15세기 초의 청교도들을 상징을 하고 형들은 사도행전 시대 바울의 씨로 태어난 교회의 지도자들이지만은 15세기에는 말씀을 팔아먹고 로만 카톨릭 교리를 따라간 로만 카톨릭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성경에서 옷은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상징을 하고 그 옷 중에서 채색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대제사장의 의를 상징을 하죠. 그리고 물이 없는 구덩이는 지옥을 상징을 하는데 지옥의 본질은 부정한 짐승들을 전부 태우는 불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하시면 청교도들을 불의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뜻인데 화형에 처했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3절 24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12와 같은데 23절 말씀은 청교도들이 로만 카톨릭을 따라잡음에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의 곧 청교도들이 입은 대제사장의 의를 벗기고 청교도들을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불이 있는 곳이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청교도들이 큰 무리로
성장을 하니 자신들의 불의가 탄로날까 오히려 청교도들의 의를 불의하다 뒤집어 씌워 화형에 처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어서 23절 24절 말씀을 1414년 개최됐던 콘스탄츠 공의회에 있었던 사건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3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13 보시죠. 23절 24절 말씀은 존 위클리프의 추종자 얀 후스가 콘스탄츠에 있는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에게 이름해 로만 카톨릭의 지도자들이 야누스의 의, 곧 야누스가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의를 벗기고 야누스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불이 있는 곳이더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야누스가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설득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로만 카톨릭 공의회가 열리기로 한 콘스탄츠에 도착하자마자 불의한 이단이라 정죄해서 후옥한 후 화형에 처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래 표 14에서 좌측렬은 역사서에 기록된 청교도사의 요약이고, 우측렬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내용인데, 그 중에서 우측렬 중에서 아랫부분에 그 7이 들어간 부분이 오늘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대개 돌아가서 각자 우측렬과 좌측렬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들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거 읽어보시라고 그러고 올려드리는 거 그 그 만약에 그거를 뭐 일이 바빠서 못 읽으셨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세상의 종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그 놀라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분들이 지금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